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부어 주시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저주를 내려야 함이 당연함에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 해도 그 하나님의 은혜도 긍휼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그 아합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를 하시고 교훈을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또 엘리야를 통해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아합도 여러 번 하나님 앞에 네가 죽으리라, 네가 이렇게 내가 너의 생명을 데리고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서도 이 아합이 잠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주님께 엎드리면 금세 하나님께서 또 마음이 약해지셔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엘리야야, 네가 저 아합이 겸비하여 회개하는 모습을 네가 보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엘리야야, 네가 좀 보거라. 참 대단하다. 세상에 전혀 바늘도 안 들어갈 것 같은 아합이 지금 내게 회개를 하고 있구나. 내가 저에게 내리려고 한 모든 저주를 당대에, 그러니까 아합에게는 내리지 않고 그 후손에게, 그 자녀에게 내가 물려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생각해 봐도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 같지 않으세요. 마치 아주 마음씨 좋은 동네 아저씨처럼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여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회개하는 심령이 있기만 하면 어찌하든지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옥 저 밑바닥에 던져질 사람, 그렇게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죠. 어쨌든 아합은 결국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심령으로 그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자기가 고집을 해서 자기가 전쟁을 일으켜서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르앗 라못을 빼앗기 위해 전쟁을 하다가 자기 생각에는 그 유다 왕까지 같이 합력해가지고서 전쟁을 하니까 뭐 이번 전쟁은 할 것도 없이 우리가 승리하게 될 거고 그 성읍을 찾아오게 될 거고 자기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갔던 것이 분명하죠. 그래도 제 딴에는 혹시나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변장까지 해서 나갔는데 결국에는 생각지도 못하게 한 병사가 쏜 화살을 맞고 아합은 거기에서 죽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아마 그 아들도 봤을 것입니다. 아합이 죽고 난 이후에 아하시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위를 잇게 되는데 참 황당하죠. 하나님도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아주 가짜라서 지금 오늘 열왕기하 1장 말씀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왕이 자기 궁전, 자기가 지어놓은 그 사마리아 성 궁전 난간에서 떨어졌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많이 다쳤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니
자기 신하를 불러가지고 묻는다는 것이 네가 바알세붑에게 가서 내가 이 병이 나을는지 어떻게 될는지 한번 물어보라 그러잖아요. 아하시아는 자기의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이런 사고를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텐데. 오늘 말씀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그렇죠. 당장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반응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아주 괘씸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도 아합이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되었으면 이제는 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아마 하나님도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싹수가 놀았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엘리야가 이 말을 전하면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왕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회를,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전가를 받고 난 이후에 누가 그런 말을 하더냐 왕이 묻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자기 스스로 말합니다. 그 사람은 디셉 사람 엘리야라. 다 알잖아요. 그 엘리야가 누군지. 엘리야를 말하면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그 모든 것을 이 아들은 다 알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한 수 더 나갑니다. 가서 이 아시아가 엘리야에게 군사를 보내가지고 그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말하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는데 그 왕이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이 50부장도 자기가 그래도 장교니까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왕의 명령을 받았으니까 아주 의기양양하게 가서 엘리야를 붙들어 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도 그러하시고 또 엘리야도 그러하고 아주 많이 화가 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군사들이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것입니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내릴 내가 저를 죽이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합의 회개하는 모습을 잠시 보시고 난 이후에 그 아들에게 아합 당대에는 하지 않고 아들에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렇죠? 아니나 다를까 이 아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으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조금도 긍휼함이 없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붑에게 묻느냐고 하면서 네가 네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인간의 완악함, 인간의 패역함, 어리석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경고하여 주시고 책망해 주시는 것은 그로 하여금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인데 끊임없이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왕의 또 그 신하라고. 이 50부장이 군사를 데리고 갔을 때에 엘리야가 그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나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지금 이 시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희를 살릴 것이라. 정말 그렇게 되어버렸어.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왕은 또다시 그 얘기를 듣고 또 50부장을 보냅니다. 전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입니다. 아니, 이 소식을 들었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자기의 군사들이 불사름을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그 갈멜산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텐데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또다시 군사를 보내고 또다시 군사를 보내고 이제 세 번째 갔던 군사는 그제서 그래도 제대로 정신이 있는 사람이었는지 그가 엘리야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겸손히 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네가 두려워하지 말고 왕에게로 나아가서 나의 메시지를 네가 직접 전해 주어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너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임할 때에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히브리서 기자도 이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너희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해서 뭔가 부족함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신호이시군요. 벌써 이 왕이 난간에서 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회개하며 나오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왕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도, 하나님이 그 군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향하여 진노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다 보여주면서 네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바울세복에게 묻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내게 와서 물으라고, 내게 와서 겸허히 회개하며 나오면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 하는 메시지인데 아무리 말씀을 해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 왕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겸손히 받을 때, 그러면 그 말씀이 그대로 내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한다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아시아의 길을 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엎드리지 않는 세상의 왕들, 이스라엘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 왕으로부터 그 자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또한 채찍을 대실 때에도 네가 언제까지 이렇게 어리석고 패역하고 완악하게 고집하며 있겠느냐? 내가 여기 있으니 내게로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인 것을 주님 저희들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인을 저희들이 잘 깨달아서 그때그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합같이 악한 왕이었어도 그가 겸비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단번에 저주를 거두어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지금이라도 우리의 삶 속에 모든 불순종과 모든 악한 마음을 제하고 오직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심령으로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더 겸손히 엎드려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겸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심령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오늘도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